우리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사업하다가 또 건강 때문에 또 인간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위기를 아마 겪어오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에 닥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사실 힘을 주는 말이 아마 위기는 기회다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 외에는 달리 뭐가 있을까요? 근데 가만 살펴보면요, 이 위기라는 그 글자 자체가 이미 그 기회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아셨습니까? 위기 하면은 그 위기 한자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그 위태로울 위자, 위험할 위자에다가 기자가 무슨 기자냐면은 그 틀, 또 기계, 배틀, 그래서 이 나무 목자에다가 실사변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마치 배틀 기계와 같은 어떤 짜여 있는 틀, 이 기자가 그 위기할 때 그 기인자인데 바로 그 위험이라는 단어와 바로 기회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은 바로 이렇게 틀, 기계 뜻에 이제 모을 회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위기라는 게.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큰 위기를 겪었어요. 왜 이 위기인가 보시면요.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바로 8장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바로 9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런 8장과 9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은 바로 이 기브온과 아이 그 사이에 조금 더 밑으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그 있는 그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에게는 익숙한 지명인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이방 나라가 그 성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였었고, 이제 예루살렘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도 무너지고, 기브온은 저들과 화친을 하고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10장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큰 두려움이 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곧 다음 차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유를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9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이 기브온 족속들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곰팡이 난 빵에다가 헤어진 옷에다가 낡은 신발을 신고 와서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어주세요 하고 스스로 굴복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기브온 족속은 참 비리비리한 족속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왕도와 같은 성이다. 즉 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큰 소리를 내던 아주 중심이 되는 큰 도시 국가였다라는 거죠. 그 백성들도 아주 강한 족속들이었는데 세상에 그런 족속들이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왕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 앞에 우리 애들 쓰는 말로 잽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3절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못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 이웃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 그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바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더라. 이것이 오히려 그 예루살렘 왕을 자극을 해서 또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지금 대적하게 되는 이런 위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0장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니까 한 나라하고 싸우기만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이제 5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싸우자고 지금 달라드는 상황이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고 기브온을 지금 치러 왔는데, 이때 기브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보면은 이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로 조약을 맺었는데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7절에서 이스라엘은 두 말도 않고 군사를 끌고 여호수아가 이제 출정하는 거죠. 이때 한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 보면 9장에서 이 속아가지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고 그것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참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자기들의 실수를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꼼수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와달라는 요청에 그들이 전쟁을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었죠. 왜냐하면은 이 5 왕들이 그저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으니까 기브온만 치자 거기서 끝났을까요? 기브온을 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한쪽을 다 이제 제거한 다음에 그 동맹을 제거한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투를 한 거 사실 경험이 많지 않아요. 여리고성 그저 몇 바퀴 돌다가 무너지니까 가서 싸워 이긴 거고, 아이성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가서 싸우다가 한번 깨졌다가 다시 가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뛰어났을까요? 아니면 별로였을까요? 별로였어요. 그나마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갔을 때 한 성 한 성 이렇게 힘겹게 지금 전쟁을 해나가는 상황인데, 아예 이번엔 5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인 거죠. 큰 위기였습니다. 겨우겨우 지금 여리고 아이성 정복해서 기브온은 자청해서 전쟁 없이 이제 하나하나 나가는데, 앞으로 지금 싸울 일이 무수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 5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상황인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10장에서 쭉 이야기가 이어가서 보면, 쭉 읽어보면은 이 5 나라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 남쪽에까지, 저 가데스 바네아, 그들이 그 심판을 받았던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저 남쪽 끝에까지 가서 다 정복을 하고 이 10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위기는 기회라는 말씀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요소 또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아까 7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8절에 이어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시다. 참 속도 좋으시다. 여러분, 누가 그렇잖아요. 누가 뭐 막 잘못하고 뭐 해도 그냥 아이고 하고 웃으면서 받아주는 거 참 속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속도 좋으시다. 왜 그래요? 9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어떻게 취급했어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실수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었던 실수 많은 이 족속들. 그런데 그 또 싸우러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허물 많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가는 길에 승리의 확신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속이 깊으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네. 화를 품으시되 오래도록 품지 아니하시고, 정말 썩어가서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다 그냥 고지고대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셨다면 나만 하는 게 없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허물까지도 다 또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 가는 길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들이 승리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1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이들이 참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왕이 또 연합군을 꾸미고 이런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어진 일이 아닌가. 바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저 믿고 기다리고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전쟁에 임하였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9절입니다. 아까 8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그 산길을 지나서 지금 이제 행진하고 가서, 근데 행진하고 가서 좀 쉬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급습한 거죠.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밤에 이렇게 몰래 침투해 가서 행진하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 이들은 그 전에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들은 장대하고 키가 크고 성읍이 단단하고 철병거가 있고, 근데 그런 나라가 한 나라 한두 나라도 아니고 5나라가 지금 연합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 가서 싸워야 되는 그 상황. 이스라엘도 피곤했을 것이고 무서웠을 것이고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해가 지려고 하고 달도 지금 떠오르려고 하고, 그 순간 이제 12절로 14절에 보면 그 유명한 기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서 결국 그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서 처단하도록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27절까지 계속해서 보면은 이 연합군을 꾸렸던 5 왕들이 가서 이제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고 이제 굴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이 이제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5 왕들을 데려다 놓고 목을 밟게 만들어요. 이제 회중국 족장들을 대장들을 데려다가 목을 밟으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뭐 제네바 포로 협정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참 비인도적인 그 처사이지만, 근데 여기에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이 들어 있어요. 뭐냐? 그 목을 밟으면서 하는 얘기가 10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사실 그들이 올라올 때 5 왕에 대해서 5 나라의 연합군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셨고, 이제 너희들 앞에 무수한 전쟁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맞서서 싸우는,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들을 이렇게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5 나라를 정복한 것에 5 나라와 싸우면 이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10장 29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다섯 왕들 처단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서 싸우는데 10장 31절에도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비슷비슷한 건데 뭐가 달라졌어요? 림나에서 라기스로. 지금 한 성 지금 정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34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36절에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에 올라가서 싸워. 38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숨이 차네요. 그 내용의 지금 초점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한 절 한 절 읽는 것도 숨이 찬데 그 듣는 것도 힘이 든데 실제로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떠했을까요? 전쟁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나가야 되고 그런 전쟁을 하는 동안에 아군의 피해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지치고 이미 가족들을 떠나서 이게 지금 우리는 몇 구절 만에 이렇게 넘어가지만 몇 날 며칠 그 들에서 야영을 하면서 전쟁에 나갔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은 가서 싸웠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40절에 쭉 전쟁에 대해서 이게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0장 40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 남쪽의 모든 그 지역들 다 이제 평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여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참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작정.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참여.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10장 14절에 아까 그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저 원수들을 니들 손에 넘겼다. 가서 이제 알아서 해. 이렇게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들과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이 멈추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오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누가 1등 공신이에요? 하나님이 1등 공신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에 니들 가서 싸워라 이렇게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어요. 그래서 10장 42절에 마무리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스라엘이 용맹해서 이스라엘이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런 찬양을 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 전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위기와 시련을 기회와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역사가 신약시대에도 있었어요. 신약시대에는 물론 이게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전투가 진행되는데 바로 사도행전에 그런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2장에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치유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 때 다시 베드로가 설교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이 그냥 승승장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장에서 박해가 일어나요. 위기 상황이 닥쳐옵니다. 4장 5절로 6절에 사도행전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이 시점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문중에 그동안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뭘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도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에서 그저 고기 잡던 어부들, 세리와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연약한 그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연약한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19절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런 그 위협과 경고, 협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과연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놀랄 정도로 거침없이 그 공회 앞에서 큰 소리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돌아옵니다. 교회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함께 성도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사도행전 4장 25절로 26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러 갈 때에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네 왕들이 막아서고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들을 막아서는 것처럼, 연합군을 꾸리고 동맹군을 꾸려서 막아서는 것처럼 군왕들이, 대적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27절 28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원수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막으려고 위협하고, 그때 이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9절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말도 꺼내지 말아라. 그러나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은 분명히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러나 그 열정을 꺾이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더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데 여전히 위기는 닥쳐와요. 6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상황이 나오고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러나 그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더 담대하게 온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결코 위기 없이 박해 없이 복음이 순탄하게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성경 역사 이후로도 로마의 제국 아래서 그들이 박해를 겪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대로 300년이 지난 후에는 온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도 종교개혁 당시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구교의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로마 카톨릭교가 그 종교개혁자를 박해할 때, 청교도들을 박해할 때 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땅에 새로 발을 내디는 것이 바로 미국에서 정착하게 된 거죠. 그 속에서 굶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또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들어와서도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고 그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 어려울수록 성도들은 더 기도하고 더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세상의 악은 눈과 귀가 없대요.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 잘못과 내 실수 때문에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의도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라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순간에 내게 주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그 상황들인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말씀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20절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맡겨진 사명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 숱한 고통,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건데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이제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저 멀리서 관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복음의 전파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겪어진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바라보면서 또 사명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